우리는 지난 주간에 sonship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의 결론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중심 부분에 19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됐고 위대한 존재인 우리가 왜 찌그러져 살고 있고, 이 찌그러져 살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능력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 sonship, 우리 속에 신의 형상이 있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신들 같은,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제외한 이 땅의 신적 존재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경영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야 진짜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이 주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한 sonship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크게 따라하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아들의 모형이고 형상이고 아들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스킬, 위대한 영적 원리,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죽는 법. 자, 어떻게 죽을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죽는 첫 번째 방법은 광야를 통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광야. 성경 전체에서 광야는 굉장히 광야에 신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침례 요한의 외침은 광야에서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죽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갈 때 잔머리 굴리지 말지어다.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냐, 사탄의 공격이냐,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나의 어떤 미련함으로 인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기질을 죽이고, 광야에서는 애굽의 습관이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훔쳐먹고 고기 가만히 그 우상숭배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 이거 죽이는 데가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품을 아주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급격하게 죽이는 곳이 광야. 여러분,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 몰아가시고 우리의 애굽의 습관들을 죽이고 증발시키는 곳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생고생이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고생하는 곳에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생스러운 것 같고 광야를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나 여기 있어.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고, 그 광야를 갈 때 기도와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훔쳐먹고 뺏어먹고 노략질해 먹고 이런 노예 근성과 우상숭배 근성이 죽어가면서 이제 기적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울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만들어주시고 열어가는 새로운 삶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냐 고생이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130년을 살았나이다. 진짜 험악한 삶을 혼자 뺑뺑이 도는 거냐? 하나님이 애굽의 습관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이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냐? 임재가 있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나 여기 있어, 나 같이 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죽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따라서 순종과 복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조명이 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멘. 순종과 복종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부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막 생떼를 쓰고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의지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내가 저놈 뺨을 후려쳐도 모자른 판에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저놈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사랑하라.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네가 그냥 사랑을 선포해라. 저 못해요. 이러면 안 죽어요. 힘들지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하고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스터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터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성에 순종할지어다.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죽기 위해 말씀을 암기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레마로 올 때, 우리의 영혼의 부담으로 올 때 머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복종하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죽는 법.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원리이자 하나님의 장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장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죽는가? 안 죽고 여러분의 셀에서 사고 많이 치는 사람들의 특징, 셀리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특징들이 뭐냐? 보면은 어느 교회를 다닌 시간이 짧아. 3년 단위, 진짜 평생의 기름은 5년 단위, 맨날 교회 옮겨 다니. 자기가 죽을 만한 무슨 부딪히는 일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 죽는데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초 단계가 광야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좀 통과하면 이제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너 이삭을 바쳐봐, 이거 해봐 하는 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하면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깊게 죽고 새롭게, 죽는 것보다 새롭게 리빌드 되는 공간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완성되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이거든요. 무교회주의자를 기존 신학과 우리의 교부들의 믿음과 신학에서 이단이에요. 교회 필요 없다, 집에서 너 혼자 믿어라, 이단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모든 신학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구원파가 무서운 건 뭐냐면 구원을 지들만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깨달음만이 구원인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구원파가 이단인 것은 자기의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원리를 갖고 여기 들어와야 여기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도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고, 교회론도 진의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셀도 교회의 기초 교회이고, 여러분의 마을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다 같이 모이는 빅 게더링 처치일 뿐이에요. 다 같이 모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 이 공동체, 우리의 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의 부딪혀지고 공동체에서 우리의 다갈리는 것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또 다른 우리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는 법, 그로 인해 내가 죽는 법,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날 때쯤 되면, 내 치부가 드러날 때쯤 되면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하고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비밀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입니다. 아들의 권세. 에베소서 1장 19절 크게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의 힘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크게 한번 따라해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시고 이미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시작할 때, 죽는 것을 씨름하기 시작하고 죽는 것에 대한 스킬을 얻기 시작해서 잘 죽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오늘 여기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19절은 성경 전체에 소위 파워, 능력과 관련된 단어가 다 모여있는 특이한 구절이에요. 첫 번째 힘이라고 하는 저 이스코, 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저 힘, 저게 이스코, 저 위력이라고 하는 게 크레토스, 여기엔 크레토스인데 본문 전체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이 크레토스가 엑소시아로 많이 혼용이 돼요. 저 힘, 이스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strength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됨과 동시에 저 이스코는 할 말이 참 많아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힘, 능력, 파워의 근원이 되는 단어예요. 저 이스코. 그 다음에 위력이라는 말,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아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대체로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런가 하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저 능력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두나미스, 디나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따라서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저 두나미스.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안에 이미 성도에게 베풀어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 따라해보세요. 힘과 권세와 능력. 따라해보세요. 또 이스코, 크레토스 앤 엑소시아. 갑자기 무슨 단어 공부하는 우리 신학교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두나미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하게 하는 게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능력.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니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죽는 만큼 죽는 훈련을 시작한 만큼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만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Almighty God 같은 이 많은 능력과 힘을 다 수용한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얘기할 때 이스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코라고 하는 말과 뒤에 보면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이스코라는 단어가 작동할 때는 항상 그 앞뒤에 그 주변에 이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이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에레르기아라는 거예요. 이 에레르기아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쿠오라고 하는 이 가장 근원적,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 이 능력, 이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에레르기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이스코가 딱 여기 임하면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그 신비한 어떤 능력이, 어떤 에너지 파워가 이 공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이스코, 근원적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코세요. 그분은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뭘로 비유하고 표현할 수 없는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를 붙들고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가 돌아가고 별들이 돌아가고 성운과 성운이 충돌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자 이걸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적인 하나님 자체이시자 그의 속성이시자 성품인 힘, 이게 이스코예요. 이런 파워가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파워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슨 능력이나 이런 거 손바닥에서 불을 내뿜고 장풍을 쏘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공기가 바뀌고 능력이 임하고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이런 파워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덧입혀져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런 파워가 느껴지고 풍겨지는 거,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서 그냥 거룩의 파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 자체의 파워. 아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머물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묻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특별히 요동을 떨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체가 빛이 되는 거. 오늘 이런 은혜 너무 높은 경지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코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 거룩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합시다. 그와 친밀해집시다. 그분과 자꾸 얼굴을 대하고 그분과 자꾸 사귑을 갖고, 그래서 그 빛이 올 때마다 내 속의 어둠들을 갈라내고 내 속에 옳지 않은 동기를 파내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무슨 능력을 쓰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가면 빛이 임하면 어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스코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란을 떨고 목소리가 귀신보다 네가 더 무섭고 이래갖고 쫓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서 이스코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 속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 우리의 어둠을 스스로 깨쳐내고 거룩으로 승화될 때 나타나는 파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서리티입니다.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아. 이건 뭐예요? 이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아, 이거는 오서리티로 번역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위임된 파워를 말해요. 위임된 파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수건이 있잖아요. 이 수건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수건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 목사님 받으세요. 그리고 빡 던졌어. 저를 믿고 그냥 아무 자세를 안 취해요. 그러면 여기에 파워가 실려요, 안 실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중립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 힘을 넣고 제 스킬을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해서 팍 던지면 제 힘이 여기에 또 날아가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여기에 파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파워는 따라서 부여되고 전가되고 주어지는 힘. 이거는 어떻게 오는가? 진리를 많이 아는 만큼 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많이 공부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수용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믿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파워는 두나미스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스쿠와 엑소시아 혹은 크레토스가 이제 실제 피부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는 실제 파괴적인 능력, 실제로 막 기적, 초자연적인 파워, 귀신을 명령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 손 얹어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녹아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초자연적인 진짜 스피리추얼 파워가 나가는 거, 이런 힘입니다. 진짜. 그래서 두나미스의 원어는 디나마이라고 하는 파괴하다, 깨다, 폭파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 이름이 헬라어에서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나마이 이게 변화된 게 두나미스, 이거 폭탄으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손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파워가 나갈지어다. 믿으세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때 두나미스가 실제로 역사하는가? 어떤 때 진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따라서 현장에서 순종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치유가 나타나는 거는 거긴 병원이 별로 없고 여긴 병원이 많아서 치유가 안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자꾸 얹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 전도자가 있거나 또 여러 주변에 진짜 아픈 자가 나타나면 손을 얹고 기도할지어다. 아까 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드리니 오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때 실제로 두나미스가, 실제적인 파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파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게 바로 믿음과 선포라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의 사실을 아멘으로 취해서 믿음화하면,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실제 역사가 일어난다. 선포의 능력 있는 거 믿습니까?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십니까? 입에서 선포될 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도 증인 말하세요. 말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서 말하세요. 인정하면 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고 와도 말 안 해, 인정 안 해, 그러면 재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 뭐하는 자들입니까? 자, 다음 살리는 자. 어떤 존재냐?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베드로 후서의 말씀같이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과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선포할지어다. 산아 들려서 바다에 빠치울지어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